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그리고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6년 주님의 교회 표에 따라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본문을 살피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님의 교회 표는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주소 아시나요? 어디로 찾아가시겠어요? 찾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것,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서 숨쉬고 사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식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모두 합력하여 공기를 만들게 하시고 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 이 모든 것 자체, 우리가 존재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영과 마음에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비, 그 사랑들이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야, 놀랍다. 우주를 보면서 놀랍다. 이것이 어떻게 저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할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의 변화, 그 질서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자,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환경적인 것, 우리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성경 안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입니다. 옛 약속이지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주님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어느 한쪽 골목에서 어두운 밤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대로 다시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호흡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혹은 세상 풍조를 우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힘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아름다운 귀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부어 주시지요. 은혜를 주시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은혜 참으로 많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 교회 2026년 표와 같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여러 선지자나 성경 인물에게도 이 약속은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문단에 이 내용이 더욱 선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20절,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감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며 말씀을 더 가르치셨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 외에 많은 인물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헤아릴 수 없지 많지요. 어찌 다 구구절절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몇 가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냥 너 사랑할게,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복중에 짓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따라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셨지요. 함께 가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래서 그곳 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때 그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 왕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셨습니다.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 자녀에 대하여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도저히 후사를 이을 수 없는 그때에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우심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이렇게 다시 펴놓으시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벌로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이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 가지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너무나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고 그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냥 여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길입니다. 전쟁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이 세대를 데리고 가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두렵고 전쟁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치러 가자 말할 만큼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명 앞에, 새로운 전쟁 앞에 그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 본인 안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5절 말씀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도우시는가?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맨 앞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라 하여 하나님께서 무조건 돕지 않으십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사랑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이후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곳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냥 무조건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발바닥에 밟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건강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운동했을 때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나는 내 기분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울 거야 하는 그 사람에게 건강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뜻을 주셨으니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길을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야 이놈아, 너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써. 너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너 이제 아웃이야. 버리실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옛 습관을 따라, 옛 직업을 따라 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혼자만 갔나요? 다른 제자들을 부추겨서 같이 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 밤새워 고기 잡았지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됐을 때 강어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얘들아 고기 잡았니? 아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해변에서 숯불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 그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성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따른다고 말해놓고는 배반했던 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나, 다시 업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 자신이 보아도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나, 그런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밤새 바다에서 추웠을 그들, 밤새 허기졌을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쭈삣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손수 갖다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거룩이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조반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복중에 찢기 전부터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듯이, 여호수아를 도우셨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과 밟는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영원 후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원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영원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먼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먼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언제 어느 곳이나 함께 있는 하나님의 편만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선한 사명,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도하며 찾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걷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를 주시고 그 사명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롭게 시작되어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저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명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고 신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이 장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다양하고 깊고 크게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 맑은 공기가 흐르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혼과 고통당하는 지구와 환경들이 생명과 화평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